오늘 우리는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계시를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알곡과 같은 이 영혼들을 결실하여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중한 직분자들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2019년도 당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장로 후보자 공고를 해두었는데 내용을 보니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장로 후보자 자격으로 첫째는 새벽기도와 모든 공예배 그리고 교육과 봉사에 본이 되는 사람, 둘째로 나이가 만 40이 이상 되어 집사 임명된 지 7년 이상 된 사람, 셋째로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과정에 화목한 사람, 넷째로 교회 재직교육 각 기관에서 7년 이상 봉직한 사람, 다섯 번째로 직계가족 모두가 본교회 성도인 사람, 여섯째로 11조 헌금을 드리는 사람, 일곱째로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외국 국적가 아닌 사람, 이렇게 7가지로 그렇게 정하고 이제 후보자를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런 기초적인 자격은 충분히 벌써 다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고 새로 난 신임 장로가 한 분 세워지고 권사가 3사람 이제 새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일꾼 또 천국의 기둥이 지금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스러운 직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은 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교회가 선출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훈련받고 또 목회자가 끊임없이 검토해 보면서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교회에 공포하고 선출해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함께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윤정덕 장로님은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섬기는 그 시간부터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교회 과도기의 그 환란에 그때 들어왔는데 보통 세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150명이 한 주에 50명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 그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 봉직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교회를 은퇴하게 되었어요. 이 직분을 은퇴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은퇴한 거 아니에요. 직분을 이제 다음 후계자들한테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임직하는 이 한 분의 장로와 권사 3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순천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온 이후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을 2번이나 지나도록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주의 종과 함께 수많은 영적인 파고를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였는데 교회의 가장 큰 어려운 시험이었던 이단을 출교하는 과정 속에 교회가 막 시험에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주에 50명씩 떨어져 나갈 때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동원했습니다. 어렵게 전략하고 모은 그런 용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헌금하면서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빚 없이 분에 넘치는 희생을 하여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과 주의 종을 감동시켰습니다. 또 이들은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공하려고 했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다른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또 나아가서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됐다고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회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회적 직위나
또 경제적인 부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크게 축복을 받아서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고 믿음의 자녀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래는 좋은 나무가 좋은 결실을 거두듯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 지금 확실한 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이 자녀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 천국의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교회의 직분자로 어떻게 좋은 일꾼들을 배출할 것인가, 또 좋은 일꾼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좋은 사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장 생애와 역사 속의 큰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민족을 건설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방 땅, 죄악과 죽음의 땅에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마침내 430년 만에 그 꿈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인 그 후계자들을 다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이 세상 곧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되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양떼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교회의 목회자, 곧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누구냐? 주의 종에게 말씀을 받아 거기에 수종 들고 따르는 오늘날의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서 모세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를 출애굽기 1장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모세스 미니스터라고 말합니다. 여기 미니스터라는 말은 행정적으로 보면은 장관이라고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동역해서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완성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교회의 목사와 함께 그 목사를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도록 장로와 권사 집사들이 질서를 따라서 동역에 성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여호수아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동역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누구이고 바울은 누구냐? 그들은 각각 주님께서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도 사역자 그 뒤에 각주를 봐보세요. 거기 보면 사역자들은 집사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하도록 세움받아서 일하는 사역자들, 그 집사들, 장로 권사 집사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뒤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서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일을 목사가 혼자 다 하거나 목사만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사역자들, 그 동역자들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아볼로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그 말씀 씨가 잘 자도 물을 주는 사람과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냐? 햇빛을 주고 비를 줘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수종드는 동역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동역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4장 1절 2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집사, 곧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은 평상시에는 농부처럼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가만히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가 자라서 결실하기까지 100일 동안 매일 논밭에 나가서 가꾸고 돌봅니다. 그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의 농부들은 어땠습니까?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전시가 되면 낫을 놓고 칼을 들고 일어나서 군사로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통역자들인 오늘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올 때 영적인 그런 문제가 부딪혀서 큰 환란이 올 때는 서로 내 탓을 하고 거기를 회피해서 비겁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성령이 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교회에 침투에 들어왔던 이단 추수꾼들이 제가 들어와서 2005년부터 2006년 동안 복음의 핵심을 쭉 기초부터 2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발각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추수꾼들이 드러나서 2006년 추수감사절 바로 이때 출교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인간관계를 얽혀가지고 이제 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교회가 통째로 지금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집사 중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여기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없고 장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집사들까지 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적을 했어요. 제가 들어온 다음에 교회가 2년 만에 꼭 2배로 부흥했는데 새신자들이 한 주마다 50명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가 몽둥이 들고 막 휘젓고 고함을 지르고 그런 난리통 속에 교회를 목숨 걸고 들어오려고 하는 새신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했던 새신자들이 한 주에 50명씩 이 아파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교회가 텅 비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 기독교 방송국에 와서 좀 취재도 하고, 제가 소속해 있는 노예 청년연합회에다가 와서 좀 같이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가서 취재 다 하겠습니다. 또 저희 청년들이 가서 보호해 주겠습니다. 한 주 와갖고 보고는 말이죠,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눈도 못 뜨고 막 벌벌벌 떨고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도망가고 안 와버립니다. 취재 왔던 기자는 방송국 카메라를 빼앗아 떡을 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취재를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소수의 성도들만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킵니다. 이제 막 그때 교회 등록해가지고 출소했고 얼마 되지도 않은 평신도였던 우리 윤점덕 장로님이 여자인데도 남자같이 주보를 들고 입구에 서서 수문장처럼 서서 교회를 안내하면서 지켰습니다. 오늘 은퇴하세요. 그리고 그때 2006년도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14년 전 아니에요, 횟수로는. 우리 배은민 집사, 장혜민 집사가 그때 얼마나 어렸겠습니까? 우리 장혜민 집사가 지금 39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몇 살이 있겠습니까? 그 어린 사람들이 목회자 곁에 서서 목회자를 수중 들고 교회를 지켰어요. 우리 교회 황현수 집사가 요사이도 지금 우리 교회 그 앞에 뒤에 조금이라도 다듬겠다고 밤을 새고 지금 다듬다가 지금 덜 수리해가지고 입구에 들어온 데가 지금 뭐 아직 메꾸지 못한 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황현수 집사가 청년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방송실 지키면서 이단들의 활동을 철저하게 녹화하고 녹취해서 나중에 사건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것을 잘 사건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 김경수 권사님과 박정희 권사님, 오춘자 장로님이 교회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지키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안팎으로 다니면서 계속 갑옷처럼 목회자를 에워싸고 지켰어요. 결국 이단의 산 옮기기 작전이 실패하고 지금까지 한 교회가 단독으로 이단을 방어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손실도 많고 어려움도 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대로만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집사도 아닌 그냥 평신도였던 성도들이 영적으로 컸습니다. 영적으로 거장들이 되고 알곡 같은 신자들이 되어서 작아도 못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통역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백성들,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오늘 이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고 나아가는 통역자로서 성공을 다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여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리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받는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성하신 것 같이 여기 성실하였고 신실하였고 나오는데 신실하였다는 그 말의 원어는 충성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 같이 집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것 같이 충성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집 맡은 아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를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그래요. 신부름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충성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보다 더 인정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허락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를 히브리어로 하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장차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상징이고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 그 백성 입고 들어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실제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인 자신의 피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오늘날 오늘의 예수다.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한 몸이고 한 지체로서 우리가 그 백성을 이끌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이제 고민해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때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잘 동역에 성공한 한 사람, 한 교회에 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 조선시대에 양반집의 머슴이었다가 장로 교단에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지냈는데 한 번도 하기 힘든 총회장을 3차례나 지낸 유일한 독보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을 만들어낸 뒤에 역사적인 인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에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저 경상도 지역에서 너무 가난한 소작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이 있었기 때문에 상놈 가정에 못 배우고 가난한 집에 사는 젊은이였어요. 이 청소년이 너무나 배고파서 굶어 죽기 생겼는데 소문에 들리니 저 과거 백제 땅이 저 호남 지역에 가면은 그 넓은 들판에 곡식이 많고 그 땅에 인심이 후해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더라. 그런 말을 어디서 듣고는 호남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출해가지고 호남을 향하여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김제평야가 있는 곳에 갔는데 김제에서 들리는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덕삼이라는 양반집이 인심이 후하다는 말이 들려서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자기가 자청해서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덕삼의 집에 이 소년 이자에게 들어가서 머슴살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원이었던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조덕삼의 자녀가 늘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자녀가 공부하는 걸 마당을 쓸면서 심부름하면서 귀로 듣고는 막 입으로 암송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주인 조덕삼이 가만히 보니까는 비록 머슴이고 상놈이지만은 청명하고 공부를 하는 열의가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러놓고 너 공부하고 싶으냐 머슴에게 물어보니까 네. 그러면 그 집에 차제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그런 훈장한테도 이야기하는 거 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해주세요. 조선시대에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가 그렇게 해주었어요. 어깨너머로 배우는 글을 보고 이제는 자녀한테 공부할 수도 배려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복음이 서민 바닥에서부터 전파되었습니다. 백정, 상놈, 기생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초창기에 이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주인인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워낙 이 성품 자체도 좋은데다가 덕 있는 사람이라 머슴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냐고 잘 들었어요. 그래서 머슴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조덕삼은 교회를 다니는 그때부터 교회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논밭을 내놓고 그 땅을 헌납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 자익과 함께 교회에서 최초의 장로가 돼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린 이 이자에게 총명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실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 자기 재산과 여유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 머슴이들 이 자익을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로서 자기 머슴했던 그를 목사님으로 또 받들고 섬깁니다. 그러니 이 이자익이란 분이 자기 분수를 하는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한 걸 알잖아요. 그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머슴 출신의 이 이자익이 이제 총회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회 출입해서 목사님이 10년 만에 총회장이 돼요. 농촌교회 그때 당시에도 서울의 한양에 큰 교회, 평양에 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김제 지역에 있는 이 조그만 시골교회 100명도 못 모이는 이 교회,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에 출마한다니까 그 가당치도 않고 감당도 못할 것이라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에 대해서 어려운 총회 일을 잘 감당하니까 두 번째 또 뽑아줬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또 다시 교회 총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분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총회장을 세웠습니다. 총회 우리 104년의 역사 속에 총회장을 두 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했어요. 무엇입니까? 동역입니다. 장로와 목사가 신분과 또 그 여러 가지 나이를 초월해서 그 경제적인 유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동역했을 때 이와 같은 장로교회 최대 복음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우리 순천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또 제가 그리고 섬김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 다음 세대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